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래 호흡이 가쁜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라시아 합창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첫 번째 무대는 소프라노 전원희의 솔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Once Upon a Dream.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Once upon a dream, we were lost in love's embrace. There we found the perfect place. Once upon a dream, once there was a time like no other time before. Hope was still an open door. Once upon a dream, and I was unafraid. The dream was so exciting, but now I see fate, and I am here alone. And I was unafraid. The dream was so exciting, but now I see fate, and I am here alone. Once upon a dream, you were heaven sent to me. Was it never meant to be? Was it just a dream? Could it begin again? Once upon a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라시아스의 무대입니다. 트럼펫 김현진의 트럼펫 솔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폴리탄 댄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두 곡을 연주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는 테너 이현수와 바리톤 윤정준의 듀엣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바로 이어서 윤정준, 이현수, 오어뜸의 트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길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오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예,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성주는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근데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산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어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들에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에 또 은과 금과 업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면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는 길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제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문둥이 4명이 아람 진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여행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길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포르토리코라고 하는 섬 나라에 마니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장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거기서 캠프를 했는데 원래 다른 시에서 캠프를 했는데 이 시장님이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시에서 마지막 폐막식을 하는데 이런 큰 체육관에서 했어요. 시장님 저하고 나이가 훨씬 많아 보여서 시장님 원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내가 물으니까 48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48년생 저보다 4살은 제 동생하고 나이 같은데 나이가 막 80이 훨씬 넘어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내 동생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분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인데 시장을 그러니까 28살 때부터 40년 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40년 동안 시장 원래 68인데 40년 동안 그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갈 때 그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간 것 같아요. 또 미국, 이제 거기는 미국경이기 때문에 미군인데, 월남전에 이제 참전해서 전투에 참가하다가 이분이 그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야 이제 그 포르토리코로 돌아왔는데 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들이 또 암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 이분은 그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자기가 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에 대한 걸 내려놔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뭐 음악도 해보고 싶고 뭐 발레도 해보고 싶고 아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좋은 돈도 벌고 싶고 아파트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막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의 삶을 많이 끌어가요. 이 시장님이 40년 동안 시장을 하셨는데 이제 당신 늙어서 후임자를 선정해 놓고 당신은 이제 내 다음부터 그만 시장을 하시려고 40년 동안 했대. 포르토리코라고 하는 그 섬은 굉장히 가난한 섬입니다. 이제 막 굉장히 가난한데 이 시장님이 미국이나 그 아이슬란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의 제약회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섬에 와서 제약회사를 해라 그런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아이슬란드의 한 제약회사가 정부하고 세금 때문에 좀 마찰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 시에 와서 제약회사를 하면은 땅을 제공해 주겠다.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우리 시에 와서 제약회사를 하면 돌을 내주겠다. 수도를 넣어주겠다. 이제 그런 제의를 했어요. 우리 섬은 인건비도 싸고 다음에 기후도 좋고 물도 좋아서 제약회사기에 꼭 알맞은 곳이다. 그래야지 그 제약회사가 이 마니티란 시에 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이 시장님이 제약회사의 사장님처럼 제약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약회사가 이 마니티시로 오고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마니티시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은 다른 마니티시로 다른 제약회사를 계속 유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여기 오니까 세금도 딴 나라보다 싸고 시에서 많은 걸 배려해주고 인건비도 싸고 기후도 좋고 물도 좋고 제약회사를 유치하면서 이 시가 굉장히 부유해진 거예요. 이제 그뿐 아니라 제약회사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이 취직도 하고 제약회사도 세금을 내고 취직한 다음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버니까 이제 물건들을 사고 소비가 크고 그러니까 시가 상상할 수 없이 좋아지는 거예요. 시장님이 발레단을 학교도 만들고 또 이제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물론 저희 그라시아스하고 비교 안 되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 시장님이 오케스트라 자는 걸 너무 아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전 좀 시들하게 봤거든요. 근데 시장님은 막 세계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수상 경력이 얼마나 있냐니까 그건 별로 아직 안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좀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쪽 오케스트라 먼저 연주하고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끝나고 나니까 시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음악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약은 잘 아시는데. 그날 저녁에 그라시아스 공연하고 합창단 공연하고 시민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들도 행복했고. 시장님하고 참 친했어요. 저는 제가 시장님 나이는 4살 많지만은 시장님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카브리안 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 그게 정말 어렵게 사는 시민들을 위하여 이분이 그리고 이제 시장을 하면서 한 달에 월급을 1달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월급은 암 환자들 위해서 쓰여지고, 그래 암 환자들 위해서 일하고 암 환자들을 돕고 그렇게 이분이 살아온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야, 요즘도 이런 훌륭한 분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 나이는 제 동생 뻘밖에 안 되지만 훨씬 나이가 많아 보여가지고 제가 막 형님처럼 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분은 자기 자신 하나를 전부 자기 생각에 지워버렸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가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나고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시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래 시민들이 시장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전부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분들. 저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거나 잘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어서 자기 좀 잘 살게 하려고, 자기 좀 훌륭하게 하려고, 자기 좀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생애를 다 바치고 자기 하나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드물게 자기를 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특전사 사령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서울에 저희를 가까이서 한 번씩 면회를 가요. 특전사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젊은 군인들이 편안한 자동차 타이어를 줄로 달아가 허리에 메고 막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자기 체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누가 아무 이야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은 큰 타이어, 어떤 작은 타이어, 그걸 이제 줄로 묶어 허리에 차고 막 면장을 하루 종일 뛰고 있는 그런 모양을
특전사는 정말 자주 봐요. 갈 때마다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타이어를 메고 이제 뒤에 허리에다 메고 뛰다가 그 타이어를 풀어놓으면 막 날아갈 듯이 뛴다 그러더라고. 날아갈 듯. 특전사 대원들이 자기가 막 전투 향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소에 타이어를 뒤에 달고 막 뛰다가 그거 풀어놓으면 막 그렇게 가볍게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왜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화려하게 살고 노후 편안하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면 내가 인생을 살며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내가 자신을 그것이 꼭 타이어처럼 내 허리를 묶어 나를 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지만 제가 그 마니티 시장님을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월남전에 가서 병이 들고 자기 아들이 암으로 죽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제 경우를 거듭하면서 죽음이란 것 앞에 생각을 깊이 하고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놔 버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고 시장님 많지만 다른 시장님이 일하는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굵직굵직한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시 안에. 그 제약회사한테 세금 받고 또 제약회사에 많은 시민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한 시민들에게 또 세금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약회사 취직한 돈을 벌어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자금이 잘 유통이 되고 부강해지고 시가 막 아주 탄탄하고 부유한 시가 되면서 이젠 그 학생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 발레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님이 당신을 위해 사는 걸 전부 다 잊어버리고 시민들을 위해 사니까 지금도 한 달에 월급을 1달러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1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1,100원쯤 되는 돈인데 한 달에 1달러 벌어도 먹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불 뜯어 먹고 사는지 잘 모르지만 시에서 파인애플 농사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파인애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정 규모는 수출하고 일정 규모는 이상 수출 못하게 하고 시민들을 파인애플을 맛있는 파인 많이 먹게 하려고 수출도 억제한다 그러더라고요. 섬 사방의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거기 제가 해수욕 하려고 몇 번 그걸 벼르다가 시간에서 못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아름다운 섬인데 시간 되면 여러분들 데리고 한번 가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고요. 내가 남보다 뛰어난 거 좋아하고 똑똑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잘난 거 좋아하고 그 자기들 마음속에 되면 자기 잘난 게 꽉 차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남보다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나쁘게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그런 거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만 가지고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자체가 자기를 중심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에 많지 않지만 제가 그 영화에서 한번 그 비행기하는 영화를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그 군 변호사가 제수된 병사를 부재를 석방시키는 그 막 일을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난데 난 목사라도 저 사람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하고 잘 상담도 해주고 해주지만 저는 목사라도 마니티 시장님 비하면 발바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내 중심의 인생, 나를 위하고 나를 세우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이 많은 인생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 그 인생이 전혀 다른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이건 못한 거야, 이거는 유익한 거야, 손해되는 거야, 이거는 뭐 귀한 거야, 천한 거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지 않아. 그것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잘한 거, 못난 거, 그다음에 뭐 똑똑한 거, 뭐 손해된 거, 해로운 거, 그걸 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왜 선악을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선한 거, 악한 거 알아야 하잖아. 좋은 거, 나쁜 거 알아야 하잖아. 유익하고 손해된 거 알아야 하잖아. 잘나고 못난 거 알아야 하잖아.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옳은 길, 자기 나름 선한 길, 자기 나름 잘난 길이 있는데 사단이 인간에게 선악을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고 난 뒤에 그 인간의 그 한 것이 하나님은 선하고 다른 어떤 모양의 선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한 걸 잘 모르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행복해서 살 수 있는데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고 자기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길이 되니까 인간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속에 악한 마음도 넣고 음란한 마음도 넣고 거짓된 마음을 넣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게 내게 유익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내가 정말 다른 여자 가늠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남이 못 되는 게 좋아하고 남보다 내가 잘 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남들 좀 해롭게 하고 거짓말해도 내가 남들처럼 잘 살고 그런 이제 마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하고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간이 흘러가는 그 길 자체가 죄악이고 멸망이고 저주밖에 아닌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선악과를 먹기 전 것처럼 내가 옳은 방법, 내가 선한 길, 그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때 진정한 선, 내가 내 기준에 보는 선하고 다른 진정한 선,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의,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선, 내가 가진 옳은, 그걸 다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문둥이 4명이 길을 걸어가요. 성경에서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길과 다른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길이 있고, 반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다 그 길 자체가 잘못됐고 악한 걸 아니까 자기 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 먼 나라에 갈 때 자기 길을 간 겁니다. 먼 나라에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즐거울 줄 알고, 쾌락이 있을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래 막상 탕자가 먼 나라에 갔을 때 그 재산 다 허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지엄열매를 먹으면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다지 어느 날 탕자가 자기가 걸어간 그 길을 깨닫고, 잘못되어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반대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도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말론하고 기론 2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자기 좋아하는 방법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갔어요.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 말론, 기론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실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내 좋아하는 걸 따라 살아왔던 과거를 쭉 돌아봐요. 그땐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더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난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 이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하나 성공 전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내 계획이 좋은 계획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뭘 한다는 자체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옳다는 생각, 잘났다는 생각, 선하다는 생각, 하나님 잘 믿다는 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을 걷기 시작한 때부터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문제될 것 같았는데 일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은 파라과이 대사님이 있어요. 저희들 아이와이프 캠프에 몇 번 오셔가지고 저하고 좀 친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박옥수 목사님 동생이라 하더라고요.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어요. 왜 동생이면 대수로 지었냐? 소수로 지었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동안 대사님이 대통령을 기쁘게 해주고 저렇게 모든 걸 해야 하는데 대사관에 예산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죠. 제 대사가 그 나라에 있는 동안에 본국에 대통령이 오는 건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본국의 대통령이 잘 지나면 대사가 장관도 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니까 진짜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민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 하더라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라시아스 합창단 합창을 잘하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음악회를 한번 열고 싶은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합창단에 하루 저녁만 와서 대통령 앞에 음악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제 단장한테 이야기했더니 단장이 된다고 그래서 합창단을 보냈어요. 합창단이 이제 그 하는 날이 저녁 7시부터인데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도 바쁘시지만 저녁에 좀 오십시오. 그래서 합창 시작하기 전에 6시 반이 좀 못 돼서 갔어요. 하나 이제 10층인데 9층으로 내려와 9층에 가보니까 대통령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장관들 2분 계시고 비서실장 있고 대사하고 제가 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대사님이 저를 속여서 처음으로 파라과이 대통령에서 뵀어요. 저는 그냥 성경 펴놓고 설교하라 하면 몇 마디 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대통령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뭐 머뭇하고 있으니까 대사님이 목사님 이야기 좀 하세요. 그 굿뉴스코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뭐 굿뉴스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은 또 뭐 저 내가 있으면 또 이제 뭐 그 문혜진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 문혜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그 책을 대통령 각하에게 대통령님에게 제 책을 한 권 줬어요. 제3 거듭난 비밀을 스페니쉬로 에스파뇰 쓴 책을 하나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음악회 마치고 잘해서 잘 마쳤어요. 며칠 후에 대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께서 그 책을 다 읽으셨고 날 좀 만나길 원한다 그래요. 대통령이 그 제 책을 받아가지고 두고
파라과이 가는 비행기를 딱 비행기 안에 책을 읽으려고 비서실장은 책 가져오라 그랬더니 책을 놔두고 간 거예요, 비서실장이. 그래서 그 있던 날 대사 부인이 그 책 한 권 들고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대통령이 그 책을 다 읽으시고 난 뒤에 박옥수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책 써요. 책 써가지고 대통령 읽고 나면 대통령 여러분만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가질 못하는데 그 당시에 그때가 한 12월 달에 그랬는데 내가 2월 달에 파라과이에 아이와 월드 캠프에서 그때 가기로 딱 정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2월 14일인가 언제 대통령이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파라과이 갔는데 여러분 대통령 초대받아서 가면요 참 좋은 것이 공항서부터 기빈 대접을 받아요. 뭐 줄 서가지고 그 뭡니까 입국 절차 다 안 하고 기빈실에 앉아가서 커피 마시고 나면 그 공항 그 뭡니까 대통령궁의 직원들이 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내 어디 가면 경찰차가 에스코트 해주고 또 밤에 밤낮으로 그 비밀 경찰들이 호텔을 지켜주고 뭐 처음에는 좀 재밌는 나중에 귀찮더라. 어디 갈 때마다 삐까삐까하고 다녀서 제가 대통령 뵙기 전날 저녁에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이제 통역을 통해서 했죠.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 몇 분이냐? 40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파라과이 한국 대사님도 나와가지고 영접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비서실장님이 40분인데 대통령께서 더 원하시면 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안 그러면 40분 마치고 나면 나와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제 대통령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궁에 누구 가느냐? 대통령이 합창단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합창단을 대통령궁에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합창단이 노래 부르 한 3곡 부르면 한 10분쯤 잡으면 돼요. 인사하는 거 한 5분 잡고 40분에서 15분 빼면 25분인데 내가 가면 합창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뭐 물으신다고 해서 대답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답 길게 다시는 안 데려간다고. 예, 아니요 하고 가능하면 얘기하지만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내가 25분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합창단은 뭐 다 그렇게 하지요. 처음에 딱 인사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5분이 지나가더라고요. 합창단 일일이 악수하고 나니까. 누가 말할까 봐 얼른 내가 이제 말을 꺼냈어요. 말을 이어나갔어요. 난 대통령 각하께서 파라과이를 다스리는 동안에 각하와 파라과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행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지구 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목동인데 왕을 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한 걸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린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25분 동안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부터 우리를 보고 깨끗해졌다,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면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파라과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죄가 씻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을 읽어드렸어요.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당신도 하나님의 죄가 있을 건데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각각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씻어졌다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당신도 난 죄가 많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가 씻어졌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25분 사이에 정확하게 25분이 되다 딱 대통령께서 그날 저 손을 딱 잡고 막 한참 동안 막 감격해 하시고 그날 죄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해마다 이제 그 파라과이 캠프에서 갈 때마다 대통령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매년마다 갔어요. 그 이듬해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당신이 암에 걸리셨다 하더라고요. 파라과이에서 치료를 못해서 브라질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비행기에 대통령 각하하고 상원의원 한 사람을 갔는데 똑같은 암이었는데 상원의원은 죽었고 당신은 살아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파라과이에서 브라질에 가서 병원에 동안에 브라질 대통령이 병원장에게 전화해서 어쨌든 파라과이 대통령 좀 잘 치료 건강하게 하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치료를 받는데 대통령이 점점 병이 심해져 가지고 어느 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까지 갔다 가더라고요. 이제 파라과이 대통령궁에는 이제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 그거 싸우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의사들이 대통령 병 치료를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거의 끝날 즈음에
한 여자 의사가 한 사람 딱 일어섰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대통령께서 우리 병원에 오실 때에 상당히 건강한 몸으로 오셨는데 지금 와서 대통령께서는 말씀도 못 하시고 정신도 못 차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치료 방법이 대통령을 점점 더 심하게 하는데도, 병이 더해지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치료하다 며칠 후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실 거라고.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 어떻게 방법을 바꾸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치료했던 계획 다 버리고 오늘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검사를 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요. 대통령을 그날 다시 새로 처음부터 정밀 검사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쉬어서 단추를 풀더니 여기 가슴에 상처를 하나 드러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병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 이 병을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의사가 약을 주는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건강에 나아서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내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달려 해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한 뜻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하셨고 씻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어떠하더니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다고 하시면 거룩하고,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시면 어렵고,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도 마음을 같이 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다시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거 안 봅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것도 안 보고, 얼마나 착하냐 악하냐 그것도 안 보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그것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신 분이라면 아무리 착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 죄를 범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7장에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문둥이 4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경 7장 4절에 뭐라고 됐냐면, 성문 어귀에,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오지 할지라 성전 주인이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러니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여기 문둥이들이 4명이 가장 자기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가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성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문둥이 4명이 다 죽고 내미난 성문 어귀에서 혹시 누군가가 성 안에서 뭐 음식 갖다 주고 기다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있으면 누가 음식 갖다 줄 거야. 혹시 누가 뭘 좀 갖다 주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우리 뭐 남편이, 우리 뭐 자식이.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문둥이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었다. 하나님 생각을 갖기 전에는 문둥이의 소문 어기에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불문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최고의 좋은 길, 좋은 유익한 길,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여러분의 제일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문둥이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길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문둥이들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가 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차피 굶어 죽어. 성은 주로 성 안에 가도 죽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항복하자. 하나님이 그 지혜를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는 사람이 넣어줘. 그 지혜가 문둥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이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방문을 사는 길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갔을 때 이 문둥이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둥이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람 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문둥이들이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지금 걸어가기 시작한 아람 진을 향하여 문둥이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으로 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날 며칠 굶고 병들고 막 그런 몸으로 가다 넘어 지치고 누가 봐도 문둥이 들어가는 그 길 병들고 뭐 지치고 굶고 너무 비참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만큼 좋은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제가 케냐에 부장관님이 있어요. 청소년부 부장관님이 있는데 그 장관님이 우리 IYF를 많이 도왔어요. 어느 날 내가 그 부장관님한테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부장관님은 장관은 그 기간이 짧거든요. 길어야 4년이에요. 내가 부장관님은 부장관님 이제 그만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생각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장관은 장관직 끝나면 끝이에요. 장관이 장관 하다가 다시 국장도 못하고 과장도 못하고 그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다가 장관직 끝나 대통령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장관 보통 뭐 국장이나 과장은 좀 있으면 국장도 되고 뭐 또 장관도 되고 될 수 있지만 장관이 다시 국장 될 수 없고 과장 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케냐에 청소년 부장관님 보고 부장관님은 장관직 끝나면 무슨 일 하시겠냐 물어보니까 생각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장관 끝나면 일할 거 일터리 하나 마련해 드릴까요?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아이 목사님 나도 생각지 못한 걸 생각했느냐고 말. 그럼 뭐 한 자리 줄려나 그래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뭐 줄려고 해서 IYF 대표 고문하라 했어요. 대표 그냥 고문하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장관하고 달리 IYF 고문하면 돈도 안 나오고 책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비서도 없고 차도 안 나오고 월급도 안 나오는데 그러나 장관보다 훨씬 행복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분 지금 막 IYF는 온 힘을 다 도와서 일을 해요. 진짜 IYF 우리 저 대학생들 오늘도 작년 해외 1년 봉사하고 도는 학생들 한 50명이 모여서 오후에 시간을 좀 가졌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늘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매일 티격태격 싸우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막 완전히 효자가 됐어요. 아버지 너무 고맙고 국가가 고맙고 정부가 고맙고 대한민국이 고맙고 물이 고맙고 아프리카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가 특히 여학생들 물이 모자라 가지고 머리 감을 때 물 한 컵 가지고 머리를 감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죠.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지내요. 물이 귀해서요. 대한민국에는 물이 너무 흔해서 물을 너무 낭비해. 그래서 사람들이 물 쓰듯 쓴다고 하는 막 함부로 쓰는 걸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일들은 돈을 벌어갖고 지위가 높은 그런데 IYF를 하면요 돈도 안 주고요. 저도 세계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IYF에서 비행기 표값 한 번도 안 줬어요. 월드캠퍼 뭐 제가 비행기 무지무지하게 많이 타지만 아마 지금 한 140만 마일쯤 탔을 거예요. 3만 마일이 지구 한 바퀴인데 지구를 한 뭐 4, 50번 돌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이번에도 미국 달라스에서 캠프하고 콜롬비아에 가서 캠프하고 그 다음에 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캠프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학생들도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 걸리고 막 벌레에 물리고 모기 많고 덥고 수돗물 안 나오고 근데 와서 너무 행복해. 우리가 가진 욕망에는 내가 많이 가져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뭐 직장도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집도 있어야 좋은 차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말고 다른 방향의 길을 예비해 놨어요. 문둥이 4명이 처음으로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 있다가 자기 생각 다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람 진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이 아람 진으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일어나 걸어가고, 하나님이 씻으라면 모세가 씻으라면 씻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돼요. 이 문둥이 네 명이 지금까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살았던 사람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람 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하고 황혼에 일어나 가니까 어둡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그 문둥이 네 명이 몇 날 며칠을 굶고 병든 몸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아람 진을 향해 가는 그 걸음, 세상이 제일 비참해 보이고 제일 초라해 보이고 제일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 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전주죠, 룻에 가는 룻길을 이야기했어요. 나오미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생각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큰 아들 말론이 죽고 둘째 아들 기련이 죽고 과부 셋만 남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추수하는데 이삭을 줄 수 있고, 이삭을 준 룻이 보아스를 만나 사랑을 하고 행복하고 결혼을 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보아스는 룻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뭐 발레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해서 인도하는 그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젠 좋은 길을 잠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도한 그 길로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둥이들이 아람 진을 향해서 가는데, 아람 군인들이 이제 천막 안에서, 그때도 브루스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무 가지 주워서 막 보글보글 끓이고, 이제 뭐 김치찌개, 부대찌개, 또 김동선 목사님 좋아하는 소고기찌개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 가면 말입니다. 그 라디오 방송국에 가면 그걸 해요. 그 연속극 같은 걸 하는데 그 소리 내는 거 옆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그 극동방송국에 가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이제 갔다 이제 잠깐 그 응접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옆에서 막 훌쩍훌쩍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 딱 돌아보니까 성우인데, 그 성우가 울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전부 그 방송 그 효과라 그러죠. 효과. 바람 소리, 뭐 천둥 소리, 그 효과 내는 기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효과를 내셨어요. 문둥이 4명이 넘어지며 쓰러지며 아람진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 효과를 내서 아람진에서 들으니까 수만 마리의 말 발굽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말의 울음 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람 진의 군인들이 이제 막 저녁 먹으려고 부글부글 끓이다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수많은 병거를 타고 군인들이 막 달려오는 소리가 나니까 뛰어나가서 보니까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멀리서 말 발굽 소리, 말 울음 소리, 병거 바퀴 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막 혼비백산이 됐어요. 그 중에 아람 군인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야, 이스라엘 왕들이 아람 사람과 헷 사람과 또 뭐 다른 애굽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치러 온다. 도망가자. 혼비백산데 그 말도 탈 틈도 없고 나기도 탈 틈도 없고 그냥 막 맨발로 막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자마자 문둥이들을 지내왔어요. 거기 누구 안 계세요? 우리는 항복하러 왔어요. 쏘지 마세요. 소리 지르면서 진해 가까이 가니까 너무 고요한 거예요.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아람 진해 왔습니다. 항복합니다. 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 그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숯불 위에서 부대찌개가 끓고 있고 된장찌개가 끓고 있고 그때는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먹으면 바보예요. 그죠? 누가 먹으려고 준비했더니 간에 내 죽을 뻔. 문둥이들은 막 눈이 뒤집어져 몇 날 굶다가 음식 먹고 또 먹고 저 군대에서 찹쌀떡 한번 실컷 먹어봤는데요. 이만큼 쌓아놓고 배가 부른데 걱정이 됐어요. 더 먹으면 배 안 터지려나. 그런데 자꾸 손이 하나도 먹고 나중에 장교님이 괜찮겠나? 배 괜찮나?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이만큼 먹은 것 같아요. 그때 배가 나온 게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문둥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도 있고 엄덩어리도 있고 갖다 감추고 묻어놓고 여기다 그 망간 잡선 하고 써붙이고 한참 먹고 감추고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성 안엔 전부 굶주렸는데 여기 양식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에 우리 벌이 미칠지라 우리가 성에 가서 구하자. 문둥이들이 말을 타고 성에 가서 소리쳤어요. 그 문둥이들의 소리를 듣고 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람 진을 노랗게 해서 고운 가루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되고 그 굶주려 죽어가던 모든 성을 살리는 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문둥이 4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데 그 결과가 자기들도 배불리고 온 성 사람을 기근에 건져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계획했던 길 내가 가야 이렇게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복을 주시면서 문둥이들이 먹을 많은 양식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성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만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